내 갈증 풀지 못할 때 너무 끌어 기도하면 주어서 만족하게 하시니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떠밀 맘껏 여겨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곧 예배가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간은 우리의 힘이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고 바위와 방패시며 구원의 불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아
자비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제정하신 이 창조의 기념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에 초대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이 전에 임해 주시고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801장 이스라엘의 사명과 영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나라들은 내 빛으로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성부의 사랑 높이 찬송하세. 범죄한 자니 친히 돌보시니 천사도 함께 높이 찬송하세. 주 여호와께 성자의 자비 높이 찬송하세. 택하신 자니 귀히 돌보시니 청년과 노인 모두 찬송하세. 구세주 예수 성령의 안위 높이 찬송하세. 우리를 위해 깨우쳐 주시니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다 찬송하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거룩한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삼육대학교회를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합심하여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영혼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치고 힘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산불로 놀라고 삶의 터전을 잃은 강원 지역 주민들도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주신 모든 것 주님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함께 하심으로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진 이 소중한 헌금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업을 위해 귀하게 쓰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행복한 안식일 보내고 있나요? 네, 오늘은 성령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볼 거예요. 여기 풍선이 보이시나요? 네, 이 풍선은 선생님이 입으로 직접 바람을 넣은 일반 풍선이고, 저 풍선은 어떤 풍선일까요? 네, 물풍선이에요. 그러면 이 두 풍선에 불을 닿게 하면 이 풍선이 어떻게 될까요? 터질까요? 자, 그럼 우리 직접 이 풍선에 불을 붙여볼까요? 자, 위험하니까 여기 도우미가 해줄 거예요. 자, 1번 풍선에 먼저 불을 붙여볼게요. 자, 풍선이 터졌어요. 자, 다음엔 물풍선에 불을 붙여볼까요? 신기하게 물풍선은 안 터져요. 자, 왜 이 물풍선이 안 터질까요? 혹시 아는 똑똑한 어린이 있어요? 한번 말해볼래요? 네, 안에 물이 있는데 왜 안 터질까? 한번 말해볼까요? 네. 정말 똑똑한 어린이가 많은 것 같아요. 이 풍선 안에 있는 물이 뜨거운 불의 열을 흡수해서 이 풍선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이 풍선이 안 터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성경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그래요. 성령님은 이 물풍선의 물과 같은 역할을 해주세요. 뜨거운 불과 같은 시련과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그 터진 풍선처럼 이렇게 빵 터져서 화가 나거나 나쁜 생각들이 나겠죠. 하지만 물풍선처럼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시면 우리를 시련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거예요. 오늘부터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어린이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좌석이 이렇게 가득 차게 찬양을 하시니까 참 보기도 훨씬 더 힘있고 또 좋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이 오케스트라를 또 위해서 우리 이 박형재 선생님이 또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또 많은 우리 어린이와 또 장년들께서 이 오케스트라 또 봉사를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다 편안하셨죠? 이렇게 한 주일을 잘 보내시고 또 이 복된 안식일에 우리 함께 성전에 오셔서 우리 예배하신 여러분들 모두 정말 환영하고, 또 멀리서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 주신 손님들을 또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기원하고, 또 우리 각자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먼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중 몇을 불러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복음의 거상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한 주간의 많은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 안식과 평안을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늘 자주 좀 묵상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안식일에 참 적합한 말씀이죠. 살아가면서 짐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짐이 어떤 것이든지 또 무게가 얼마나 크든지 관계없이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짐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또 제가 요즘에 이렇게 묵상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 그 큰 이유가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 내가 좀 뭐가 부족하다.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다. 재정이 부족하다. 또 어떤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학력이 부족하다. 또 이렇게 주변에 좀 아는 사람이 나는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의 부족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인도자시요 왕 중의 왕으로서 모든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목자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삶의 부족을 주님께 다 내어놓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이 시간 또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2절 이하의 이 10문화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이 이야기는 그 앞에 있는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난 이야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 삭개오를 여리고에서 만나셨는데
이 너무도 우리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다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이 여리고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세리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이게 아주 매우 교통의 요지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고 또 세리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삭개오가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겉으로는 매우 세속적이고 교만하게 보였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이 겉모습과 달리 그 마음 속에는 뭔가 이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침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외치는 설교를 들으면서 너희 세리들은 정한세 이상으로 늑증하지 말아라 이런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거절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들으면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 같은 이 세리에게도 예절을 갖추어서 그리고 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세리였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그 세리도 그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자기의 제자를 삼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이미 그 예수님을 만나기 훨씬 전에 그 삶의 이 잘못들을 회개하고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렇게 이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기에게 이렇게 자기가 토색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 자기의 이 재산을 가지고 되갚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내가 꼭 한번 직접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그날 사람들과 함께 나갔는데 우리 아시는 대로 그가 이 키가 작아서 저 앞에 나무 위에 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행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미 그 삭개오의 마음의 갈망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그렇고 이 마음의 갈망을 하나님은 사실 다 아십니다. 사람 눈에는 이 삭개오 못된 사람이고 사마리아 여인 그 천한 여인이고 다 이 냉대받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갈망, 그 겉모습과 달리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찾고 거룩한 이 열망을 가진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니고데모 이 삭개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이 행렬이 멈추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그 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루 머물겠다. 참 이 꿈 같은 얘기가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하루를 머무셨습니다. 보라,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을 선포하셨죠. 그러자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삭개오가 그 군중들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제 재산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절반을 내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누겠습니다. 삭개오 재산이 얼마인지 성경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서 뭐 얼마가 됐는지 한 몇십조 재산을 가졌는지 오늘날로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재산 절반을 그가 내놓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제로 뺏은 사람에게는 4배씩 제가 다 변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앞서 누가복음 그 전장에서는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이 약대가 이 바늘귀 들어가는 그 유대인의 그 이 조그마한 대문 밑에 있는 이 작은 그 낙대가 이 무릎을 꿇혀 들어가는 그런 작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대비해서 그렇게 그 낙타가 그 바늘귀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더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그 예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물에 욕심 많던 세리장 삭개오가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뺏은 사람은 4배씩 갚아주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속건제로 드릴 때는 5분의 1만 주면 됐습니다. 5분의 1만 더해주면 됐어요. 남에게 뭐 10,000원을 이렇게 강제로 뺏었으면은 5분의 1만 10,000원에다 더 보태주면 됐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4배나 더 갚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의 욕심을 사람 힘으로는 고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셨더니 이 탐심이 물러나간 것입니다. 변화된 것이죠.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또 내 자신의 이 고질적인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고 또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이 삭개오를 영접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 초청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초청임을 마음으로 모두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오늘 열 문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19장 12절로 13절에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2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앞두고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이냐.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처녀 비유의 결론도 그렇고 또 다른 여러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영어로 keep watch. 항상 깨어 있으라. 이게 첫 번째 재림의 준비죠. 항상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2 세계가 겹쳐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천국이 이미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그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죄 세상이 완전히 끝날 때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데 아직 이 땅에는 죄 세상도 역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큰 2 나라가 이렇게 겹쳐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은 이 땅에 역시 이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하지만은 여전히 아직 내 속에 죄의 몸이 남아있고 악한 마귀가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방심하면 넘어지고 우는 사자 같은 이 마귀에게 우리가 먹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준비로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재림의 준비의 방법이고 오늘 2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장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장사하는 것이 우리 재림의 또 하나의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장사하도록 명하신
이 재림의 준비를 마음에 담고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와 능력과 또 재능과 시간을 가지고 장사하는 우리 또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달란트에 비유하고도 일치하는 것이죠. 그 달란트를 부지런히 개발해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고,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들고, 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만들었다면은 앞에 두 그룹과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만은, 이 달란트를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재림의 그날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 웨슬리는 우리 사람이 성화되는데 두 종류의 성화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성화가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성화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개인의 성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성화를 가리켜 개인의 성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좀 소극적 성화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성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사회적 성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두 종류의 성화가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개인의 성화가 있고, 우리 거기만 머무르는 것도 물론 훌륭한 일입니다만은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사회적 성화까지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 성화의 삶 중에서 요한 웨슬리는 경제적 성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경제적 성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성화가 있다면 경제적 성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경제적 성화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성화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이 개인의 성화, 이런 신앙생활도 훌륭하고 귀한 것입니다만은 신앙생활이 거기에만 머물게 되면은 우리는 소극적 성화에 머무는 것이죠. 우리가 금년에 이 교회 표어로 정한 것처럼 우리 개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또 축복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또 다른 한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는 이 경제적 성화가 아주 중요하고 성화 중에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 성화에서도 제일 중요한 또 내용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이 경제는 생명과 같이 필수적이죠. 경제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이 돈을 사용하는 3대 원리를 설교했는데, 이 돈을 사용하는 3대 원리가 하도 유명하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웨슬리의 이 3대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열심히 벌어라. 돈을 열심히 벌어라.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재정에 대해서 이 돈을 열심히 벌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는 열심히 저축하라. 열심히 저축하라. 돈을 많이 벌기는 버는데 다 써버리면은 소용이 없죠. 때로 우리 학생들도 방학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한 300만 원 벌었는데 기분 낸다고 다 써버리니까 그 다음 학기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지만은 저축을 안 하면은 그 돈이 힘을 가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웨슬리는 두 번째 이 돈 사용 법칙에 열심히 저축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열심히 나눠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웨슬리의 돈의 사용 세 가지 유명한 설교죠. 그래서 이 웨슬리는
알려지기를, 그의 일기장에 남겨진 것으로 알려지기는 자기 월 수입이 50파운드일 때 생활비로 27파운드를 쓰고 나머지 23파운드는 구제비로 썼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이 늘어가지고 수입이 300파운드가 됐었는데, 수입이 300파운드일 때 역시 생활비로 27파운드를 쓰고 나머지 얼마가 되죠 그러면? 우리 수학이 빠른 우리 학생들 300 빼기 27 하면 얼마예요? 에? 에? 273파운드는 구제비로 썼다는 거예요. 구제비로 썼다는 거예요. 수입이 올라가도 자기의 기본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것은 그가 구제비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웨슬리의 유명한 일기입니다. 이게 돈 사용에 그가 제시한 3원칙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이미 그렇게 잘 하십니다마는 여러분의 능력과 시간과 재능을 활용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이 될 만한 일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부정한 수단으로 돈 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직하고 올바른 직업을 통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나는 안식일에 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직장을 못 구해서 5년째 이렇게 놀고 있다고. 이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 세종시나의 건설 현장에 가면은 하루에 벽돌 나르면 그 벽돌 한 장당 나르는 돈을 계산하면 한 달에 한 몇백만 원 벌 수 있습니다. 그 아파트 현장 일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조금 더 이렇게 그 벽에 이렇게 뭐라 그래, 조적하고 이 세멘트 이렇게 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술 조금 더 배워서 자격증 하나 따면은 이 기본 수당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한 달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한 몇백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 뭐 조금 힘만 쓰면은, 그리고 절약하면은 자본이 얼마든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번듯한 직장 뭐 이렇게 출퇴근하는 직장을 구하는데 안식일 지키면서 할 수 있는 직장을 내가 못 구해서 이 젊은이가 힘도 있고 이런 젊은이가 5년씩 그냥 빈둥거리고 놀고 있다면은 이것은 신앙에서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경제죠. 이 경제는 매우 삶의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업도 이 경제가 매우 중요하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벌고, 두 번째 원리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돈을 열심히 저축을 해야 합니다. 저축을 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 카카오뱅크라는 게 이 휴대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하나 제가 개설해가지고, 그 카카오뱅크가 참 편한 게 뭐 이렇게 통장을 만들거나 뭐 해지하거나 어디 은행에 갈 필요가 없어요. 뭐 그다음에 또 뭐 번호 이렇게 무슨 뭐 일반 은행은 이 휴대폰으로 돈 이체할 때 꼭 뭐 비밀번호 다른 걸 꺼내 가지고 이렇게 보고 뭐 넣어야 되는데, 이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설정한 이 숫자 이 6개만 집어넣으면은 아주 쉽습니다. 또 급하게 남에게 돈을 보낼 때도 그 사람 카카오톡으로 그냥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용해 보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이 월 정기 적금을 넣는 이런 계좌도 들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한 26주로 자기가 처음 설정해서 뭐 5,000원씩 내가 매주 단위로 넣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뭐 5,000원 하는 계좌도 있고. 근데 그 카카오뱅크가 이율이 높습니다. 시중 그 일반 은행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이제 통장을 여러 개를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하니까 돈이 이게 저축하는 재미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학교 뭐 발전기금 할 때도 거기서 모아서 내고, 여러분의 통장에 일일이 은행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 그냥 넣어놓으면 매달 자동으로 나갑니다. 돈이 이렇게. 돈 생기면 그냥 카카오뱅크에다 그냥 집어넣어놓고, 그럼 거기서 알아서 또 매달 정기 적금 넣어주고 이렇게. 참 편한 세상이 됐습니다. 저금을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교회 이 헌금 통장도 여러 개를 두고 있습니다. 11금 통장, 월정 헌금 통장, 도르가 통장, 그 다음에 또 구제하는 구제금 통장, 이런 거에서 제가 돈이 생기면은 거기다가 이렇게 수시로 집어넣습니다.
그 돈 쌓이면은 월말에 또 교회 월정 헌금 내고 또 도로가 헌금 내고 또 11금 통장도 쌓인 것도 11금 내고,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이제는 뭐 봉투에 따로 떼놓을 필요가 없이 계좌 안에 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참 편리합니다. 어쨌든 두 번째 원리는 열심히 저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자본이 이 힘을 가질 수가 있죠. 저축이 없이 다 써버리고 기분 난다고 써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돈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열심히 주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나눠주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돈 사용의 원칙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면서 남을 주기에 인색하면은 이거는 좀 좋은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우리 성도들은 다 정말 이렇게 크게 헌신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시죠. 그래서 이 3원칙을 아마 염두에 두시면은 우리가 이 복음의 거상들로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직접 전하는 우리 이 거상이 있고, 또 이렇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서 재정을 모아서 뒷받침하는 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의 거상이 되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재림을 준비하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이것도 복음의 거상이죠. 우리 대학교회가 그런 면에 많은 이 제자 훈련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학생들이 한 180여 명 이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외국인 우리 교수님들도 이 성경 가르치는 일을 왜 진작 안 가르쳐 줬냐고 그래가지고 외국인들도 지금 한 27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회, 또 중국어 교회, 그리고 또 우리 여기 몽골 교회, 또 우리 세이 교회, 또 최근에 우리 2017년부터 시작한 우리 크루 교회라고 안식일 오후 1시에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 제가 가서 설교 거기서 해보면서 거기도 참 귀한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오후에 학생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이렇게 오후 모임을 시작했는데 거기도 한 20여 명, 많이 오면 한 30여 명 또 모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 베트남 이 아세안 그룹의 이 모임도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강하식 목사님이 기도회로 이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이런 전도의 복음 거상도 필요하고, 또 우리 각자의 전문 지식과 연구와 또 여러 실적을 통해서 헌신하시는, 또 각자의 사업을 경영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거상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복음의 거상이죠. 큰 세 가지 원칙이죠. 기회가 있는 대로 열심히 경제를 모으는 것이고, 그리고 저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있게 쓰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20대에 이 결혼한 지 뭐 한 4년 만에 어린 남매를 두고는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남편은 저 이북에 우리 이 교회 삼육학교 중에 하나인 의명학교가 있고 또 그 다른 학교들이 여러 군데 그 중에 하나인 신명초등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 6.25 전에 월남하셔가지고 우리 이 한국 삼육도 다니시고 그러다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이 남편이 이렇게 몇 년 살지 못하고 돌아가시니까 참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 20대 중반에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 근데 이분은 또 그 친정에서 재림 신앙을 어떻게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 친정 부모님이 신앙을 용납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교인 집에 이렇게 참 머물며 살다 결혼하셨는데, 뭐 남편도 아무 남겨놓은 것도 없고 또 친정으로부터도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 갓난 두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이렇게 동행하며 참 애쓰고 이렇게 사시다가 그 아이들을 그래도 다 이 초중고 대학 삼육교육을 다 시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어려운 처지를 살면서도 성경 말씀에 빚지지 말아라. 그래서 빚을 안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어려운 생활에 뭐 다음 끼니가 먹을 것이 없는데 빚을 안 지고 이렇게 외상을 안 하고 시작하니까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빚지지 말아라. 그래서 빚을 안 지고 그 후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남에게 뭐 이렇게 크게 신세를 지고 할 일을 갖지 않게 됐습니다. 빚을 안 지니까 남에게 매이는 일이 없게 됐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입의 한 25% 내지 30%를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말씀을 보고는 모든 수입의 4분의 1을 항상 떼놓은 것입니다. 현금으로 수입이 들어오던 선물로 무슨 물건이 들어오던 그걸 다 돈으로 환산해서 4분의 1은 항상 먼저 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11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10분의 1은 구제비로 떼놓고 또 5%는 일반 헌금을 바치고 그렇게 해서 그 재정이 어떤 때는 이 물건이 많이 들어올 때는 선물을 많이 받을 때는 현금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현금을 다 4분의 1을 무조건 떼놓다 보니까 그렇게 늘 지나오셨는데 그러다가 그 어려운 중에도 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자 이렇게 해서 장학회를 늘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교우들과 이렇게 장학회를 만들어서 한 번은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매우 전도에 열심하고 잘하시는데 이 세 자녀를 가르칠 경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돕기로 결심하고 장학 회원들을 모아서 한 10명을 10여 명 모아가지고 매달 봉투 만들어서 장학회 봉투를 돌리고 또 걷고 또 한 달에 한두 번은 같이 식사 모임 갖고 해서 그 세 자녀들을 다 대학을 장학금을 제공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큰 딸은 저 미국서 지금 목회자 3호로 또 일을 하고 또 그 아들도 또 목회하다가 지금 또 공부하러 미국에 신학교에 가 있고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는 돈을 교회 건축 헌금에도 바치고 또 나가는 교회 이 파이프 오르간을 기증도 하고 이렇게 그 생활은 아무 돈을 나올 때도 없지만은 늘 하나님께 구별하는 돈이 모이니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본인 자신을 위해서는 뭐 옷이나 물건이나 이걸 사질 않는 것입니다. 그 돈 쓰는 이분의 원칙은 필요하다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안 쓰면 죽을 지경이라 하는 것만 쓴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돈 쓰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쓰지 않는다. 그거 안 쓰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은 거죠. 제가 그분의 일의 삶을 보면서 이게 정말 복음의 거상이구나. 돈은 수입은 별로 없지만은 늘 이렇게 어려운 삶 속에서도 남을 위해서 돈을 헌신하고 모아서 바치고 이렇게 학생들을 돕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이분이 지금 80이 훨씬 넘은 나이지만은 지금도 늘 그렇게 생활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늘 봉투가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항상 딱 떼서 돈을 먼저 딱 떼놓습니다. 4분의 1은 무조건 떼서 놓는 것이죠. 그렇게 구별해서 바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라. 우리 복음의 장사도 하시고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우리의 이 재정을 모아서 헌신하는 그런 장사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꽤 많이 알려진 이 유한양행의 창설자 유일한 박사 같은 분들은 자기 기업을 그렇게 일궈가지고 많은 돈을 모았지만은 이분은 청지기로서 자신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고 이 사회에 환원하고 이웃에게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는 일로 칭찬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이 사업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이 펜실베니아 허쉬타운에는 이 밀턴 허쉬가 세운 초콜릿 공장인데 여러분 그 허쉬 초콜릿 다 아시죠? 이 사람은 초콜릿 그 공장의 이익금으로 밀턴 허쉬 스쿨을 만들었습니다. 이 학교가 허쉬 사장이 사재를 전부 투자해서 만든 이 고아 학교입니다. 고아들을 위한 학교인데
그렇게 출발해서 지금은 결손가정 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최고급 교육을 무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도 다 이런 정말 복음의 거상들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이 참 가까운 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제가 요즘 다시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지금 종말에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참 가까운,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가 끝나는 때를 말합니다. 죄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때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종말은 모든 게 끝나는 때가 종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종말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종말은 죄가 끝나는 끝 속에 새로운 시작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종말의 특징입니다. 끝 속에 시작이 들어있는 것이죠. 죄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종말은 희망의 메시지죠. 우리가 재림이 가까운 것은 재림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죄가 끝나고 새로운 이제 세상이 시작되는 복된 희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 두 가지가 항상 깨어 있고 또 하나는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 여러분이 받은 시간과 능력과 기회를 통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힘을 모으고 또 저축하고 그것을 그 다음에는 크게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일에 우리 모두 복음의 거상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런 생명의 복음을 널리 나누고 또 우리의 삶으로 이웃에게 요긴한 도움을 제공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앞에서도 몇 차례 광고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광고드린 것은 이달 마지막 4월 26, 27 우리가 VIP 초청 이 전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4월 한 19일까지 명단을 좀 미리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4월 한 달은 매일 새벽 예배와 또 매일 화요 예배, 금요 예배 이 전도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 지난 안식일에 명예 장로님들께서 모임을 가지시고 이제 매월 한번 이 오야뽕 기도회를 이렇게 시작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모임이 4월 1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오야뽕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또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우리 기도 모임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교단과 더 나아가 우리 민족과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기도의 운동이 이 기도의 우리 유적지요 또 유산으로 남겨진 이 오야뽕에서 우리가 출발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기도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4월의 이 첫 안식일 새봄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 귀한 특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까지 장사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거상들로 살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으니 우리 마음에 새롭게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 삶에 실천하고 이웃에게 나누는 일에 우리 크게 헌신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더하시고 이 몸에 이 큰 질병을 얻어 요양하고 있는 우리 설혜경 교수 또 우리 한유정 학생 특별히 치유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이 사업을 경영하시는 모든 성도들 그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경영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
그 모든 사업을 통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의 이달 인증 평가를 또 정부로부터 받고자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과정에도 함께해 주시고 과거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주의 기관이 또 주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손님 초청 행사도 준비하고 있사오니 세우신 강사와 또 우리 모든 준비하는 구성원들에게 같이 해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될 영혼들을 잘 찾아서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고생하는 이 우리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고국을 떠나서 해외 나가 봉사하는 우리 13명의 학생들 있는 곳곳에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해외 선교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이 하는 선교 사역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신속히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우리 모두가 맞는 그날까지 주신 권면대로 다시 한번 복음의 거상들로 살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거상으로 오시는 주님을 예배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